이제 모처럼 귀한 왕이 나오게 되죠. 오늘부터는 이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나오게 됩니다. 어제까지 북이스라엘의 19왕 이제 다 끝나버리고 이제부터는 유다의 왕,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 또 남유다의 왕, 이 모두 합하면 약 50여 명의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 왕, 그리고 하나는 히스기야 왕.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보면서 얼마나 복잡했어요. 북이스라엘 갔다가 유다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저렇게 못되고 악했나, 이런 왕들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아하, 저렇게 서야 바로 서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특별히 내 평생 가는 길 평탄하고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우리가 찬송했지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면 내 가정이 평안하고, 먼저는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또 내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나라가 평안한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이제 이 히스기야는 누구의 아들이냐?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아하스 얼마나 못됐어요. 유다 왕 가운데 가장 못된 왕이 이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나 전의 왕 같은 그런 사람이나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180도 다른 아들이 나왔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인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모처럼 히스기야는 전에 있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과 비교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야.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나라, 이 흔들흔들 나라, 경제 엉망, 윤리와 도덕 땅에 떨어지고 이 신앙은 무너지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된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죄 없이 그냥 완전 무결한 그런 인간이었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살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제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또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났을 때에 그 죄를 이제 지었을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막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하는 그런 이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마음에 합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알았을 때에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직한 흐뭇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사람이 보기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왕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산당들을 제거한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으나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어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으며 한 그런 왕들이 계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제거하여 그랬어요. 이 산당들, 이것도 하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당들을, 여러 산당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뭐 산꼭대기에다 져놓고 집 옆에다 져놓고 자기 편하게 우상처럼 섬겼던 그런 산당들을 완전히 다 제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더 나아가서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랬어요. 주상. 이 주상은 바알 신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알 신상은 이제 돌로 돼 있는데 이 돌들을 과감하게 깨뜨려 없애버립니다. 아세라 신상은 목상이에요. 이 나무로 돼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찍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깨트리고 찍어버리고 하면서 완전히 이 우상단지를 치워버리는 그런 이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거 우상단지 섬기면 애도 잘 낳고 아들 딸들이 잘 되고 이런 미신적인 마음으로 이 아세라가 그걸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숨겨온 것, 그것을 막 그것을 신처럼 섬기면서 바랬던 그런 것들 이제는 다 찍어내고 이제 던져버리는 그런 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더 나가서 이것만 했느냐?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더 나가서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모세 때 이 놋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죽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것을 쳐다볼 때에 살아나는, 부은 것이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집집마다 그 놋뱀을 다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놋뱀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놋뱀은 그건 하나의 형상이다. 그건 하나의 과거의 역사다. 왜 하나님처럼 그것을 섬기느냐?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놋뱀을 다 가져다가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놋뱀을 없애서 부순 다음에 그것을 느수단이라 이렇게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놋뱀을 깨뜨려 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과감한 이 정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도구, 그거야. 그것을 그것처럼 신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 신앙의 개혁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전통이 좋아도 그 전통, 그거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자꾸 우상단지처럼 섬기면서 섬겼던 거 다 치워버려. 그래서 여러 산당들 제거하고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트려 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여겼던 신처럼 또 여겼던 놋뱀, 이것도 정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다음 절 보겠습니다. 6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어요. 아멘.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더라. 다른 왕들을 보면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급하면 아수르에 찾아가고, 급하면 이제 아람에 찾아가고, 블레셋에 찾아가서 도와달라 청하고 응하고, 가서 막 절하고, 있는 모든 금덩어리 갖다 주면서 이제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왕들이 많았는데, 이제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했느냐? 여호와를 의지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 붙잡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월요일 날 말씀 보겠지만, 아수르가 도전장을 탁 내놨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또 공격해 올 때에 그 아수르 앞에 항복하거나 그에게 뭐 어떤 조건을 내밀고 그를 의지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들의 도전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도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풀어갈 이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 찬송 있잖아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누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철저하게 이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모든 것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나의 주장, 이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56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6편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가진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리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또 뭐냐? 네 번째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랬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딱 붙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딱 붙는지 마치 종이를 풀로 그냥 딱 놓고 붙이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원목도 있지만 위에다가 나무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이 딱 무늬목을 붙여요. 악교 같은 거 딱 해가지고 붙인 다음에 거기를 다리미 같은 걸로 딱 문질러요. 그러면 얼마나 딱 붙어 있는지 이것이 나무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딱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떼면 부서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을 연합한다 그래요. 오늘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이런 것처럼 다 하나님 붙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죽겠다, 동사하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 동역하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 동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연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이 산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을 얻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면 어떤 은혜가 일어나느냐? 형통의 축복이 일어나요. 형통.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형통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사하려고 애를 썼더니 연합했더니 너 참 내 마음에 드는구나. 너는 내 조상 다윗과 같이 그런 왕이구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그런 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 속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는 줄 압니까? 요셉이 참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는 신통, 또 주인과 함께하는 그 인통, 또 어딜 가든지 그냥 그가 있는 곳마다 부자가 되고 뭐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 물통, 이 세 가지를 준 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 그래서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막혀, 어디로 가든지 힘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사람. 그래서 보세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아수르 왕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딱 아수르와 배반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손잡아 달라고 가서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그런 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송 좋잖아요. 저희 찬송 너무 좋아해요. 그냥 찬송만 하지 말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그 평안의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정직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 제거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하고 여호와께서 어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얻을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오늘 붙잡고 기도합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복, 또 여러분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는,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